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연락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을 사모하여 오늘도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쉼을 얻으며
또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육체는 강건해지며 삶에는 주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루 열어주신 귀한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우리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을 더하셔서 복음을 자랑하며 또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게 하시며 그 자리에 저희들 서 있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의 서 있는 자리가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상이 있고 또 보응이 있으며 또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귀한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린 심령들을 기억하시며 마음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담아 이 새벽에 주께 올리오니 주께서 받으시며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또 이들의 심령에서 느낄 수 있는 모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오며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시를 들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대림절 때 많이 보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대림절 때 성경의 설교의 본문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대림절 교독문에 반드시 들어가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림절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 본문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는 우리가 앞부분에 62장에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할 때에 쉬지 않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지만 때가 되면 그 기도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쉬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만큼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도의 기도보다 더 큰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믿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쉬지 않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그 엄청난 역사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서 오늘 본문이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말씀을 보시면 되겠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오늘의 종교만도 아니요, 내일의 종교만도 아니라 내일의 일을 오늘 기다리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기다리느냐, 또 기다릴 수 있느냐, 또 어떻게 기다리느냐, 또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올 때까지 문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들어올 때까지 문 앞에서 웃으면서 기다리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수도할 때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간에 기다림 없이 맞는 것은 불행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준비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하지 않고 맞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닐 것이다 라는 말씀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 오시는 그 역사의 날이, 하나님의 역사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맞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다리는 자세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다림에 대한 얘기는 먼저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다른, 우리의 현재와 다른 삶을 펼쳐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오늘 보면 보라 상급이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11절에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라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를 구원하시리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세우고 오신다. 하나님 구원자가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오늘 혼자서 외롭게 있는 것 같으나 이미 기도는 연락이 되었고 마치 119 전화하면 접수가 되면 반드시 119는 오거든요. 온다 그러고 안 온 사람들은 많지만 119는 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안 올 수 있고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있는 그곳으로 오십니다. 그곳으로 오신다. 그가 바다 끝에 있든 아니면 그 땅 끝에 있든 아니면 그 어두운 곳에 있든 광야 한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그에게 오신다. 너를 구원하시리가 오고 계신다. 어디로? 너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되 물건만 하늘에서 투척하는 무슨 그 보급 주는 비행기로 물품 내려주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오시는 거예요. 오늘 너를 구원하시리가 오신다. 그가 구원한 백성을 데리고 오신다. 그가 찾은 백성을 앞장세 오신다. 분명히 간구하는 바, 이건 제가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의역을 한 겁니다. 다른 버전으로 이제 의역한 건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그러나 응답뿐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만 오시는, 구호품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십니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죠. 특별히 또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말 그대로 구원을 가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상급이 나오고 보응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복과 보상을 가지고 오십니다.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상급은 잘했을 때, 또 보응은 뭡니까? 내가 누군가 눌려있을 때 원수를 제압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갖고 오십니다. 오늘의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의 날이요, 은총의 그 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한 일에 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다 받는 건 아니죠. 다 받으면 천국에 상급이 없죠. 그러나 천국에서만 다 주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리고 천국에서 내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대신에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고 또 그 기도한 행위에 대한 상급을 주시고 또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부분들을 여러 일들로 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과 보상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나 희망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희망 중에 기다리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듯 낙심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절망하면서 기다리는 것 또는 원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보상을 예배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하실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리는 겁니다. 부흥.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의 시점과 같은 시점이죠. 사실요. 좀 더 포로기와 근접한, 포로기 마치 그 당일에 주신 말씀 같은 거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은 이해가 되는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면, 그 개념이 없으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에 있을 일을 준비하라. 그게 다 우리 기독교에서의 핵심이죠. 그날이 오기 전에 그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준비하고 그날에 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는 있어야 돼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도대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동의서에서 이만큼의 것을 다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회복과 보상을 기다리라. 그리고 여호와의 부흥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다림의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을 하면서 구원자가 오시며 또 구원자가 가져오는 회복과 보상과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보다 적극적인 준비를 요청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성문으로 나가서 기다리라는 거죠. 나가서 기다리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맞을 준비를 해놓은 채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넋을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맞을 채비를 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우리가 버스는 그냥 막 기다립니다. 가서 아무 때나 가서 시간 안에만 가서 기다리면 뭐 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준비할 게 많잖아요. 짐도 싸내야 돼, 미리 붙여야 되고, 뭐 발권도 해야 되고, 뭐 붙이고, 뭐 최소한 2시간도 늦죠. 3시간 전에 가서 기다리고, 다 비행기 탈 준비를 하고 들어오세요 바로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장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그 단장과 같다. 맞을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야겠죠. 일단 성 밖으로 이제 곧 오시니까, 손님이 오시는데 집 안에서 기다립니까? 중요한 손님 오실 때 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건 기본이죠. 그렇게 곧 오실 분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그 길을 닦아 놓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백성을 앞세워서 함께 오시기 때문에 길을 닦는 겁니다. 근데 큰 길을 닦아 놓는 거예요. 오늘 보면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하라 이렇게 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만발의 준비를 다하라. 조금의 걸림돌 없도록 이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아라. 그리고 행여 오는 사람 다른 곳 가지 않도록 여기가 은혜의 결론의 자리다 라고 하는 깃발까지 들면서 준비하라고, 먼 데서부터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준비하는 거죠.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삶으로 준비해 놓고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준비하고 하여튼 요점은 이겁니다. 모든 걸 다시 준비하라. 준비를 하고 또 준비하라. 큰 길을 수축하고 또 수축하라. 준비가 다 된 것 같지만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응답이 되었을 때 응답을 100%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실상은 준비를 했다고 말하지만, 준비를 했지만 100%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신랑 맞을 준비를 했지만, 등불도 준비했지만 등불 안에 기름이 비어있을 줄이야. 나중에 결국 준비되지 못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못 받는 일들을 생길 수 있다는 거.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꿈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크고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여러 것들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준비가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반대로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뭐 적용편 같은 건데, 그럼 돈 빼고는 다 준비가 됐느냐? 돈만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준비를 뭐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여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러이러한 큰 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우리 기도가 할 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돈만 주면 다 되냐? 다 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도 안 해놓고 우리는 막연한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구원자와 그분이 가져오실 것 빼고는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올 때 그분이 바로 올 수 있고 걸림되지 않도록, 길이 좁아서 아유 이렇게 많이 올 줄이야,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이야, 기름병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의 기적. 그릇을 빌려오라. 이렇게 기름이 철철 넘칠 줄이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 빼고는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계획을 많이 하지만 그럼 돈만 있으면 되느냐? 돈을 줄 때 그럼 나머지가 준비되느냐? 사람만 붙여주면 그럼 행복하게 살 거냐? 사업이 잘 되게 하면 잘 감당할 준비는, 경영의 능력은 있느냐? 물론 경영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준비는 너무 막연합니다. 우리의 준비는 정말 준비 안 된 준비요, 그냥 기다림만, 막연한 소망이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정직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갖고 오시는데 이미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벌써 이미 예루살렘 경내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중인데 과연 그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된 자는 이 모든 것을 맞이할 것이지만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게 받기야 받겠지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준비를 해라. 기다리지만 말고 준비를 해라. 그리고 준비를 다 했다고 방심하지 말고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라. 길을 닦았냐? 대닫다고 생각하지 말고 또 수축하라. 그럼 길을 넓게 만들어서 되느냐? 아니다. 돌을 제하라. 돌을 제한 것을 끝내지 말고 여기다 빨리 올 수 있도록 방에 오시는 분 방에 헷갈리지 않도록 깃발을 세우라. 이거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주님께서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알고 오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부르고 외치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을 준비, 그걸 하나님 맞을 준비,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주신다.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결국 누구를 맞는 것이냐? 구원자를 맞는 것이요. 구원자는 나와 무관한 구원자를 맞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맞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게 왔습니다. 회복이 왔고 보상이 왔고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그럼 회복이 결론이냐? 보상이 결론이냐? 이제 잃어버린 것 또는 빼앗긴 것을 찾는 것이 결론이냐? 그게 결론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이 회복의 결론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요, 이만큼의 얻는 이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결국 어떤 고백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었습니다 해줘야 상차림 분이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신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맛없어 해버리면 그분이 가져오신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참 소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와 그분 사이 나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그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라고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야, 너 진짜 하나님께 복받았구나,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들으시는구나, 야, 진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너는 진짜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 너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구나, 야, 다른 거 다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 너는 안 버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3자가 한다는 거죠. 이 제3자가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지금 결론으로 내리고 있습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은 또한 나는 너를 구속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오신 것이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찾은받은 자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라. 지금은 열리지 않는 문 같으나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느낌 들잖아요. 이 문은 열리지 않는 문, 열리지 않는 문을 두드리는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스러울 때 도대체 이 문 열립니까? 근데 언제나 그 문 안에는 그 두드림을 들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가지고 오십니다. 표면적으로 정말 나타날 제3자가 봐도 진짜 이 됐구나 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제는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해라. 정말 그것만 있으면 되겠냐, 이거면 되느냐, 정말 그렇게 되물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다 준비했습니다. 등불도 준비하고 다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만 오시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믿음 속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어느 때든 우리가 종말로 끌어가면, 정말 대림절 다시 올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로 끌어간다면 오늘 주님이 오셔도 준비가 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오셔도 잠깐만요, 아직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 오실 준비, 주님 오실 준비를 맞아야 될 것이며, 또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개인의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좀 국한시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인생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나가야 될 것이며, 길을 닦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리고 돌을 제하여서 은혜가 은혜되도록, 그 완성이 완성으로 와닿도록 준비하고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허락하셔서 품고 기도하며 또 삶의 문제를 놓고 이제 약속하신 응답을 믿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오시겠다 말씀하시며 반드시 응답을 가지고 또 비밀한 일마저 가지고 오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다 받을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고 또 준비하여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하고 또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이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응답을 받을 준비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세밀하게 준비하게 하셔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물질을 받고 끝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깨닫는 이 믿음의 회복도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는 그 위치에 서 있는 저희를 언제나 주님을 맞을 준비, 신랑을 맞을 단장 준비를 하고 있는 신부의 단장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그렇게 늘 준비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그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아마 믿음이 제일 큰 문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믿고 약속을 믿으며 반드시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부족함 없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 되어지기를, 또 코로나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나라의 민족 기억하면서 저희 세 분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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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쳐가는 사람들 하나님 이제